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제 찬양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쵸? 그래요. 오늘 찬양에서 우리에게 있는 큰 일이나 어려운 문제들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라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공회 어떻게 건너나 공회 어떻게 건너나 공회 어떻게 건너나 어떻게 건너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너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하나님 이루어서 저들은 건너네. 네. 이 시간 할 때는 선생님이 미션 카드를 준비했어요. 우리 한 친구가 나와서 우리 뽑아볼 텐데, 우리 오랜만에 온 우리 경자 친구가 한번 뽑아볼까요? 저번주 한 주 빠졌어요. 뭔가요?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네.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네. 예. 경제 들어가면 돼요? 네, 경자 들어가면 돼요. 저 큰 성민의 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공회 어떻게 건너나 공회 어떻게 건너나 공회 어떻게 건너나 어떻게 건너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너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하나님 이루어서 저들은 건너네. 여러분, 숨차죠? 자리에 앉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놀랍죠? 네, 이번에 또 다른 친구가 뽑아볼 텐데요. 우리 현희 친구 나와볼까요? 네, 뭘까요? 뭘까요? 박수를 치면서 네, 박수를 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섬인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봄에 어떻게 건너나 봄에 어떻게 건너나 봄에 어떻게 건너나 어떻게 건너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너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무력한 바람 불어 바다를 이어서 저들은 건너네.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믿으세요. 네, 이번에는 누가 마지막으로 누가 뽑아볼까요? 우리 은경이 친구 나와볼까요? 제자리 걷기를 하면서 자, 일어서서 제자리 걷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걷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 거 아니고 걸어요. 큰 섬인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봄에 어떻게 건너나 봄에 어떻게 건너나 봄에 어떻게 건너나 어떻게 건너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너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무력한 바람 불어 바다를 이어서 저들은 건너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섬인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봄에 어떻게 건너나 봄에
야, 너 나 기다려달라고 그랬잖아. 왜 안 기다리고 그냥 갔어? 야, 너 진짜 그러기야? 나는 기다리기 싫었다고. 나 이제 너랑 안 놀아. 흥, 나도 너랑 안 돌아? 흥. 여러분, 너무 속상하죠. 친구랑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먼저 읽어줄게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이 성경은 우리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쓴 책이고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한 또박또박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무 멀리 있어서 찾기가 어려웠죠?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한 친구가 이 중에 단어 하나를 지정하면 그 단어 할 때만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아 친구 단어 하나 정해주세요. 그러면 그 단어 할 때만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읽어보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 할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할 때 딱 일어나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주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앞뒤를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머리를 콕콕하면서 해주고요. 혹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단어를 2개 정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리스도의 피로까지 총 3개 할 때 일어나서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은미 친구가, 자, 어떤 단어 2개 정해주세요. 오, 그리스도 예수 가까워졌느니라. 많이 복잡해졌어요. 할 때 일어나고 주소에서는 콕콕 찍으면서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네, 아주 잘해줬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동작인데요. 빵야, 총을 쏘는 거예요. 언제냐면 까만색이 아닌 다른 색깔 글씨에서 기억해야지. 내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총을 쏘면서 우리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총은 작게 쏘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이게 뭐야?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는 바로 왕의 미운 마음 사게 되고 할 일만 더 늘어났잖아. 도대체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기는 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처럼 과연 애굽에서 이들이 해방될지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왕 앞에 나아갔어요. 바로왕은 그때 자신의 신하들과 또 마술사와 이렇게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바로왕은 그래? 그렇다면 내게 이적을 보여보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이것을 본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을 던졌더니 이렇게 뱀으로 변했어요. 그러자 바로왕과 신하들은 아론과 모세를 조롱했어요. 이것 봐,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너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는 그 순간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들을 삼켰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바로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이 바로왕과 애굽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살던 물고기들은 죽어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이 개구리가 들끓게 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이나 집 밖이나 화장실에서도 개구리가, 잠자려고 이불을 들쳐도 이불 속에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땅의 모든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는 동물과 사람에게 옮겨와서 기어다니고 피를 빨아먹고 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네 번째로는 뭔가요? 네, 파리떼를 애굽 온 전역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차리면 파리떼가 날아와서 온통 시커멓게 앉아가지고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파리떼를 다 몰아내 주시자 다시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그때 많은 가축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하나님은요, 짐승뿐 아니라 사람에게 모두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7번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커다란 우박을 불덩이와 함께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 안으로 피하지 않고 밖에 들에 있던 사람과 짐승은 모두 이 우박을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애굽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자라고 있었는데 이 우박으로 인해서 다 피해가 가서 망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8번째 재앙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온 지면에 메뚜기들이 시커멓게 앉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식물을 이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어서 이제 애굽 사람은 먹을 식물도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9가지 마지막 재앙은요, 흑암이에요. 이것은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어서 손을 더듬을 만한 그러한 어두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밝은 빛 때문에 모두 다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9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심판하셨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들이 가짜라는 거짓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셨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앞둔 것처럼 여러분도 벌을 여러분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말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또 친구를 미워하고 물건을 훔치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지으면 거기에는 결과가 따르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이 죽음의 벌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에 바르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죽음이 넘어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사람, 여러분을 만드셨고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성경에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또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살려고 천국을 만드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이 죽음의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방법,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먼저 양의 피를 이렇게 그릇에 받았죠. 그리고 자신의 집 대문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묻혀서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를 다 바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집 안에 들어가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을 거예요. 드디어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애굽 바로 왕과 애굽 가정의 모든 처음 난 장장, 그리고 가축 중에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바로 왕과 그때 이 애굽 온 땅에 슬픔에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죽음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른 이 양의 피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지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성경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 양의 피도 이스라엘 집에 죽음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제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서 모두 안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바로 한밤중에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는 슬픔과 분노로 차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 너와 너의 자식과 너희 가족, 소, 양 모두 데리고 너희 하나님한테 섬기러 가라! 당장 나가라!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은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 옷까지도 얻어서 급히 떠나게 되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오늘 암송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저는 전에 저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여러분도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친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제 눈 뜨고 손 내려도 좋아요. 아까 손 든 친구들은 이 시간이 다 끝나면 벤치에 남아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선교사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 한국에 오셔서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새소식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은 복음의 은혜를 다른 나라에 갚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이 종교 재정법을 제정해서 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도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그 폭력 범죄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폭력 범죄, 결손 가정 아동이 늘어나고 또 10대 자살률도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1년 대법원의 판결로 공립학교의 방과후 교실에서 방과 후에 학교 새소식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여기 사진 보이죠? 여기에서 지금 학교 새소식반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뉴욕에서 최종대 김미영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2가지 있었죠? 뭐였죠? 기도와 헌금. 이 시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더 많은 학교에 복음의 문이 열려 어린이들이 더 깊게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사역에 관심을 가져 헌신된 새소식반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선교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선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들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네, 우리 목표 금액이 달성되었나요? 네, 달성되었다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뉴욕의 어린이를 하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로 외쳐주세요. 뉴욕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지난 시간에 썬더가 선생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썬더에게 선생님은요, 다른 벌을 내려주셨어요. 썬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집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른 벌을 주셨어요. 아, 안 되겠다. 교장 선생님도 안 되겠고 담임 선생님도 안 되겠고,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오케이, 좋았어. 썬더는 그 다음날 아침 기도 시간에 모두가 눈 감고 있는데 발꿈치를 살짝 들어서 살금살금 학교 밖을 걸어 나가려고 교문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교문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건물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벽돌이 아주 높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물이 많았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썬더는 과연 학교 밖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고 질질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자, 오늘의 복수 게임은 접시 던지기입니다. 이 접시를 이렇게 던져서 딱 보이는 게 점수가 적혀 있으면 팀별로 100점씩 획득하고 뒤에 점수 더하기 1이 있어요. 그러면 선물도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자, 우리 접시 던지기, 우리 규칙 알죠? 엉접비 규칙을 지켜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구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팀, 자, 승리 화이팅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승리팀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승리 화이팅. 자, 믿음팀 질 수 없죠. 믿음 준비,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믿음 화이팅. 자, 동시에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화이팅.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하면 예수 안에 자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예수 안에 자유. 자, 오늘 말씀에서 이분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분은요, 힌트,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에요. 그분이 누구일지 아는 친구는 십자가. 자, 우리 선미 친구, 네, 말씀을 열심히 듣더니 1번 문제 딱. 자, 정답은 뭔가요? 예수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우리 선미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나요? 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접시를 던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0점. 자, 믿음팀 100점 획득. 선물 그래도 받아. 네, 선물. 우리 친구들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자, 박수. 두 번째 문제. 예수 안에 자유. 자, 우리 10가지 재앙 말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첫 번째 행한 이적이 있어요. 이거를 변했죠. 뭔지 알고 있죠? 아는 친구는 대박 사건. 우리 진아 친구가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잘 표현해줬어요. 정답은? 와,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이번에도 믿음팀이네요. 자, 우리 승리팀 다음번에 문제 꼭 맞춰봅시다. 자, 접시 던져주시고. 하나, 둘, 셋. 와, 네, 100점. 자, 선물. 네, 네, 음료수. 그래, 자, 똑같이 좋은 거 줄게요. 박수. 자,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전에 아까 손든 친구 있죠?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 앞에 꼭 남아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화요일 10시 새소식반 열리니까 친구들과 함께 꼭 오세요. 자, 마지막 문제, 예수 안에 자유. 자, 예수 안에 자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나요? 문인방 또 문설주에다가 뭐를 발랐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는 친구는 순종. 자, 우리 경화 친구 오늘 아주 열심히입니다. 자, 경화 친구 정답은? 정답은 피. 네, 누구의 피?
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접시를 와. 자, 순종팀, 아니 승리팀. 자, 선물 받아가시고 점수 100점. 그래서 오늘 믿음팀 200점. 승리팀 100점으로 믿음팀 승리. 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제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